8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거룩한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밤의 어둠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지켜주시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심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126편 그리고 127편 말씀입니다. 모든 시편 말씀들이 다 주옥 같은 시들이지만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역시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두 시편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먼저 126편은 공동체의 감사와 탄식이 함께 어우러진 시편이다라고 한다면 127편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주관자이심을 강조하며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헛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보았듯이 바벨론 포로 교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최강국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귀환 명령에 따라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기쁨과
찬양으로 이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있죠.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절로 고백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다들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 흩어졌다가 다시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했던 기억만 떠올려도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어떠한 기쁨인지 우리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시편 기자는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자면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 주소서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 주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네게브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의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 지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네게브 지역의 마른 시내들이 갑자기 물로 가득 차듯 우리를 바꿔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범람하는 홍수처럼 갑작스러운 희망이 덮쳐오르길 기도하는 것이죠. 말라버린 강바닥을 바꾸고 바짝 타버린 땅을 비옥하게 해 주옵소서. 작물을 심고 정원을 가꿀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이죠. 울며 씨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곤 합니다. 우리 주님의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뭔가 깨진 독새에 물 분 듯한 느낌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릴 적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귀에 있는 그 이어폰 좀 빼고 공부 좀 해라. 뭐 그게 집중이 되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쩜 세월이 지나 20년이 지난 지금 역시 제가 제 아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공부하는데 꼭 음악을 틀어야 되냐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어린이부서, 청소년부서의 사역을 할 때 과연 이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 도통 알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저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 믿으며 기도로 씨를 뿌려 볼 수밖에 없죠. 나는 잠깐 이 친구들의 이 인생의 큰 부분에 잠깐을 보니 지금은 방황하는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는 듯 하지만 이 인생을 통틀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이 영혼들을 분명 붙잡고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실 걸 믿으며 기대하며 그저 저는 오늘 하루 씨를 뿌린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뿐이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급적 그 열매를 우리 눈으로 우리가 수확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 가시는 분이십니다. 꼭 교회 사역만 이뤄겠습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오는 것이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 알려졌는데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없이는 헛된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뭔가 우리가 주일날 함께 살펴보는 전도서와 같은 느낌을 주는 말씀들이죠. 시편 127편을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던 불렀던 노래다, 또는 순례자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부르던 노래다,
또는 포로기 이후 성전을 재건하면서 불렀던 노래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결과 그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게 되는 그 헛간에 쌓여지는 재물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고 또 그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3개월이 지났을까?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이제 종종 연락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전화 올 때마다 어머니께서 별일 없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엔 정말 안부를 묻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녀 소식이 없냐라는 질문을 돌려서 하셨던 겁니다. 분명히 결혼하기 전엔 어머니께서는 사역자인 아들에게 시집와 주시는 그 누군가 계시다면 정말 너무 감사해서 감히 시어머니의 시자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놓고 결국 하실 건 다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환경이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아이를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눈치 없이 왜 자녀가 없냐라고 물어보는 것조차 신뢰가 되는 시대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재물보단 자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닌 가정과 공동체라는 확장된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는 공동체의 미래이며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과와 노력에만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관계와 생명을 통해 세상을 세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이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날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과 127편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 있든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